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무슨 내용이었죠?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다가 예수님 발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지 않느냐, 사랑을 얘기하고 창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했던 사랑의 주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유가 있을 텐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붙잡아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왔지 붙잡아서 돌 맞아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이지 마시오! 그러면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 맞아서 죽을 상황이에요. 진퇴양난, 딜레마다. 예수님을 함정에다가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어요?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다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드러나 주겠습니까? 뭐 어쩌고 어째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 짓는 거 봤어? 이런 얘기하고 따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저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기도원에서 3년 만에 초교파 전국 권사 금식 대성회를 기도 대성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전국에서 몰려드는 우리 기도의 용사,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확 붙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속한 교회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그 결과로 도시와 나라와 저 북한도 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 떠나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드렸죠. 너 왜 그랬냐? 누구랑 그랬냐? 어떻게 하다 붙잡혀서 이런 거 말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정죄하는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너 고소하는 사람들 어디 있지?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뭐 이렇게 쉬워? 죄 짓고 왔는데 간음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줄 테니까 죄 짓지 마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요. 나도 죄 짓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요. 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빛 자체시죠.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으로 예수님이 전제하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 모셔드린 자, 그런 삶 가운데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여인아, 너가 세상 가운데 가서 다시는 죄짓지 않을 테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무슨 권세 가지고 이런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좀 내용이 긴데요, 그 내용이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28절 29절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3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기 큰 절기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엊그저께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데는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주 막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기성교회에서 이거 안 지키니까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뭐 장길자가 하나님의 여자 엄마 하나님이다. 그 남편이 국수 먹다가 목 막혀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심각한 그것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 할아버지가 신천지에서는 죽지 않는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아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메모하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보기, 설교를 잘 들으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200만을 못 나가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보내주겠다 그랬다 말을 바꾸고, 10번째 재앙은 집안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시는 재앙 앞에 바로가 벌벌 떨고 다 출애굽을 시켜주죠. 그러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저녁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 바닥 옆에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바른 그 집안의 모든 첫 장남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와서 그 어린 양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 없는 피 흘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누구라도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조의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을 누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거 기억하고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어떤 분은 매일 성만찬을 집에서 예수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차식 하는 분도 있어요. 매주 이것을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에피스코포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미국 가면 매주 성찬식을 해요. 6월절, 성만찬 또는 부활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킵니다. 맥주는 보리맥이거든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들어왔는데 농사를 짓고 모든 곡식 과일들을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리 농사를 져서 보리 농사 지은 것의 첫 수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또 앞으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할렐루야. 이걸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지키고 일주일씩 7번 77에 49, 그 다음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 다음에 77절이다, 또는 맥주 감사절이다, 또는 신약시대 와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이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6월 초에 지키고 맥주 감사주일 이제 절기상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가 있죠.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은 뭐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낮에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요, 텐트 같은 데서 지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물축제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실로암 연못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그냥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 물축제예요. 그냥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야, 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대? 음식은 못 먹어도 살 수 있죠. 금식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낮에는 물축제, 밤에는요 불축제예요. 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전 옆에 여인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을 환하게 토치 같은 데다 불 붙여갖고요, 전국에서 찾아온 수많은 여러분 유대민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불의 축제를 지키는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물축제, 불축제를 보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초막절 마치고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고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축제하는 그 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용서받고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라. 구원파는 또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뭐 회개하지도 않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데 돌아서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미혹당한다니까. 핸드폰 켜는 순간 죄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온다니까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여러분 행동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이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빛이 되시니까.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에 한순간 물러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조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조의 생명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얻은 이 영적인 생명보다는 보이는 것, 이따가 70년 80년 되면 사라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영적인 생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 나를 날마다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서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 모든 것 다 바쳐서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우리 시간도, 내 몸도, 내 삶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오늘 주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생명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내가 얻은 이 영적인 생명, 우리 주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눈 뜨면서부터 뭐 돈 어떻게 벌지 막 살면서 감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았던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기를 원하고, 크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영성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징이 뭐예요? 뜨문.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뭘 뜨문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죄 짓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방종합니다. 하나님 또 매를 드셔요.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교회사도 보면은 꼭 그렇거든요. 교회가 잘 되면은요 타락을 합니다. 성직자와 성도들이 방종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쇠락기예요. 한번 부흥을 맛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뜨문뜨문 올림픽 열릴 때 한 번 4년씩 한 번씩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연결이 단절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자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거든요.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단절된다 끊어진다 시들시들 비실비실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사사기서 집에 가셔서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오. 그냥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 관리하느라고 70년 80년 이제 노령하시돼서 뭐 90세 100세까지 산다.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날 인생이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것 소망 두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동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 되어줄 것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이요 65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말인즉슨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죄 지면서 살지 않았나? 그다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에녹이 깨닫고는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어떻게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 천국으로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 원수마귀예요. 300년의 세월을 주님과 계속 동행했다. 오늘날로 하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붙잡고 3년도 긴 것 같은데 30년 아니라 300년을 말씀 붙잡고 살았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사단 원수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차단시키는지 여러분 때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300년 아니라 여러분 자녀 때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자녀의 배우자,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자녀의 자녀 때에서 차단되도록. 언제요? 코로나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리두기. 두려움이 그냥 확 사로잡혀갖고 이제 다 회복됐잖아요.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다 모일 수 있는데 여전히 못 나와요. 누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큰 교회들 한 10여 군데를 다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빈자리가 좀 보이는 거 참 마음이 아픈데 빈자리가 많아요. 그 빈자리에 누가 빠졌느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두 번 핸드폰 보다가 뭐 교회 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 세대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생명 유지되고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얻은 것 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 잘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와 그 자손들까지 그걸 잘하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은 힘써 가꾸어야 된다. 가만히 있었더니 아름다운 정원 됩니까? 아니요. 잡초가 생기고요, 벌레 먹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가꾸지 않으면 시들시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끊어졌다니까요. 부모 세대에서. 제가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다음 세대 교육자분들이 다 전임이에요. 너무 좋아들 하셔요. 이렇게 주중에 수고해 주시고 뭐 그 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70여 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이번에 여름 수련회도 막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내리는 결론은 뭐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엄마 아빠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왜? 엄마 아빠도 교회를 안 가. 아니 엄마 아빠는 가는데 너는 나오지 마. 학원 가. 공부해.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막 쏟아붓는데요, 그 엄마 아빠 세대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비밀입니다. 잘하는 교회는 이거 깨닫고요, 그거 잘하고 있더라고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감사헌금, 돈 아까운데 힘든데 무슨 또 헌금이 아니, 이거 사는 비결이다. 종자씨와 같은 것이다. 11조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이어받아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중세시대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흥한 때가 있으면 쇠락기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거든. 가톨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사촌들 타락하지 않습니다. 면제부 막 판매하고 돈 벌어갖고 뭐 그냥 허례허식하고, 지금까지도 성전을 지금까지 짓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가면 뭐예요? 아내가 텅텅 비었어요. 흥하니까 쇠락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차린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아멘. 종교개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칼빈 같은 분들, 제네바 도시를 우리 믿음의 도시, 빛 대신 예수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도시를 빛의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아예 제네바, 스위스죠, 제네바 도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목회진들, 성직자들이 하루에 6번씩 설교하십시오 그랬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일주일에 6번 설교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근데 매일 6번씩 설교하라. 더 부담되는 건 뭔지 아세요? 성직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하루에 6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하루 6번씩 예배 드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올 분들 손 한번 들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유튜브로 보는 것도 힘들 겁니다. 아니 말씀 전하는 저부터 그냥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 주님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거리 두기가 좋습니까?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을 언제 해봤지? 30만 넘어가도 그 사랑이 그냥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막 뜨거운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18살이었던 거 아셔요? 여러분, 성춘향하고 이몽룡 나이는요 16살이었어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팔 청춘. 16살밖에 안 됐어요. 뗄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사또가 안 된다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시키지 않은데도 막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똑같죠. 다른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어려운 질문하지 않고 누가 있냐? 없습니다. 대답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고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뭘 물어보시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답합니다. 예수님, 부끄럽지만 저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이라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지만 아무튼 주님 사랑합니다. 과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 못하지. 지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그 뜻에는요, 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구나. 베드로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언장담, 그게 주님 따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요,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고 배반 안 하기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요 교회 나온 지 30년 됐습니다. 내 직분이 뭔지 아셔요?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확인하셔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 사랑해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에녹처럼은 아니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약속하셔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철옹성에 7 족속이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인데 갈렙은요 그 산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예요?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산지,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여호수아 14장 보니까요 갈렙의 나이 40세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땅 내가 줄 것이니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네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갈렙에게 주셨거든. 나이 40에 45년 동안 갈렙이 한 일이 뭔가?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 앞에서 나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돼서 85세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으시더라. 헤브론 족속, 만만한 족속이 아니에요. 창벌한 자들입니다. 철옹성입니다. 메뚜기처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주여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45년을 붙잡고 왔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갈렙으로 하여금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께서 갈렙을 복된 헤브론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벤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벤추라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두 자녀들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에 적응시키려고 엄마가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학교를 같이 등교해 주는 거예요. 아들 손 붙잡고 딸 손 붙잡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네 엄마 조심해야 돼. 차가 많이 다니지. 네 차 오는지를 잘 듣고 없으면 여기서 신호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된다. 저쪽으로는 철조망이 있어. 거기 부딪히면 옷 찢어지고 피나니까 조심해. 알았지? 네. 야 여기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알았지? 네. 여기는 두 갈래 길이야. 오른쪽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가거라. 네. 엄마가 두 자녀 데리고 몇 주 몇 달을 같이 해준 결과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엄마 없이도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이도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눈이 약간 보여요. 근데 이 아들이요
개슴치레하게 보이는 그것 믿고 엄마 말을 그냥 안 들은 거예요. 문제가 언제 터졌느냐? 아주 짙은 안개가 확 찾아온 거예요. 집에서 나설 때는 몰랐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짙은 안개 때문에 이 큰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달 동안 가르쳐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뭐 어떻게 되지? 아유, 안 보이네. 보이면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아예 안 보이니까 큰일 났다. 근데 여동생은요, 오빠 내가 인도할게. 내 손 잡아. 왜? 이 딸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말을 생명처럼 여겼거든.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내 엄마. 여기는 피해야 돼. 알았지? 웅덩이다 조심. 내 엄마. 두 갈래길. 오른쪽은 안 돼. 왼쪽으로 해야 돼. 알았지? 멈춰. 신호기다 쳤으면 건너. 내 엄마. 짙은 안개가 찾아왔지. 어린 딸은요, 엄마 주신 말씀 생명처럼 사랑하는 엄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짙은 안개 속 가운데서도 문제없이 학교까지 가는데 방황하는 오빠까지 손 붙잡고 갔다는 거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짙은 안개 같은 문제가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절단시키고 단절시키려고, 또 거기다가 경제 위기와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빛이 될 테니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6개월을 잘 매듭짓고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삶 동안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을 칭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로 방황하는 자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개슴치레하게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내가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감각 가지고 뭐 코로나 뭐 IMF 이런 거 뻥뻥 터질 때마다 아이고 안 보입니다 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